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그리고 13장부터 14, 15, 16, 17장까지는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관리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넘어지느냐면 은혜 받고 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축복받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후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항상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죠. 사람인데 어떻게 처음과 나중에 똑같겠어요? 그러나 너무 오르락내리락이 심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마음이 쭉 가라앉았다가 어떤 때는 막 업돼가지고 막 흥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 너무 흥분할 것도 없어요.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막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잠잠한 게 좋아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말은 막 흥분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이란 말은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곤고란 말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하라.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도 있을 거다. 그러면서 곤고한 날에도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얼마나 참 신나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아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분배를 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서편인데요. 1절에서 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거기 줄급시다. 제사장 엘르앗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이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제사장이 거기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해야지 독단적으로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제사장 엘르앗살이 독단적으로 그리고 족장들이 독단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제사장 엘르앗살,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는 거다. 매우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줄여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절도 가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의회, 공동체를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때도 또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사장 엘르앗살의 생각이 아닙니다. 족장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커지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 이제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요, 제비를 뽑아요. 왜 제비를 뽑으라고 그랬을까요? 거기다 줄거 놓으셨죠? 모세가 명한 대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해놓고 민수기 33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있는데요.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0절, 51절, 그 다음에 54절로 뛰어넘습니다. 50절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4.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라.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2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다. 거기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해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이 줘라.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줘라. 그 말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으라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 공평한 거죠.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긴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공평하잖아요. 제비 뽑는 것은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심이 있어요. 사심.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간처럼. 누구나 다 이렇게 사심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심이 거기서부터 커지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무질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제비를 뽑는다.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힌 대로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 제사장 엘르앗살 그리고 백성의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았다.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 안 돼요.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너무 압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렙에 대해서는요, 민수기 14장에서 보고는 그 뒤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별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렙이 나타나요.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대 그때의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아주 젊었던 거죠. 그때의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 그리고 지금 10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85세라. 그러니까 한 45년을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했던 거예요. 응? 그때 2세대는 다 죽었죠. 기억하세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지파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똑같은 땅을 정탐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요,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 가 보니까요,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아유 우리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그건 안 돼. 그건 말씀이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못 갑니다. 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족장들이. 그러니까 14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이상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가 봐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속에 타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막 동요가 돼. 그걸 뭐라 그러냐? 군중심리라 그래요. 군중심리. 그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군중심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막 자기들은 가나안 땅을 가보지도 않았어요. 10명이 하는 그 소리만 듣고 보고하는 소리만 옆에서 듣고는 이 군중심리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백성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 그 원망했던 10명의 족장들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원망에 빠지게 한 10명의 족장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14장에 보면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아니하니 딱 두 사람만 지금 9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를 기억한 거예요, 지금. 그때 갈렙이 한 얘기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민수기 13장으로 갑니다. 갈렙이 참 그 믿음도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그때의 10족장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나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때 갈렙의 말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 전에 보면 그리고 그 후에 보면요 10명의 족장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그렇게 하셨어도 우리는 못 들어가요.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갈렙이 백성들을 안돈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5년 뒤에 지금 갈렙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다시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가면 갈렙이 왜 복된 사람이냐 13장 30절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4장 여호수아 14장 7절입니다. 그때 갈렙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14장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이 뭐한 대로 성실한 대로. 이게 13장 민수기 13장 30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하게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다고 그래요? 온전히. 거기도 줄거세요. 온전히 따랐은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온전히 쫓았은즉. 그죠? 거기 보니까 성실이란 말이 한 번 나오고요. 온전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네. 하나님이 이런 갈렙을 지금 복 주시고 뭐 하신 거예요? 보상하신 겁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갈렙이 자기 목소리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유일하게 그때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함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갈렙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뭐가 된 거죠?
지도자가 된 거죠. 여호수아는. 갈렙은 뭐죠? 그에게 주어진 지도력이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하는 대로 조용하게 그 상황을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유일하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45년까지 85세가 되기까지 40세에 부름받았으니까 85세가 되기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갈렙이라고요. 목격자예요, 목격자. 가나안 땅도 정탐했고 지금 약 45년 가까이 쭉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이게 성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갈렙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가데스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막 그렇게 울고불고 원망하고 그럴 때 내가 바로 백성들을 안dom시키고 안심시키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납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자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이 지금 갈렙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성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복을 주시는데 거기 보세요. 13절 이하에 쭉 내려갑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 기업을 삼게 했다. 그러면서 갈렙에게 주어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른 지파들은요, 지파라니까, 지파. 지파란 말은 한 족속이에요, 족속.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은 지파가 받은 땅이 이렇게 쭉 여러 고을들인데 여기는 갈렙 혼자 받은 땅이 이만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주를 따르던 갈렙에게 보상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주를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네가 중심을 다해서 나를 섬겼거나 내가 중심을 다해서 온전히 나를 따랐거나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나서가지고 나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갔다 왔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한 번도 자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탁 보시고 마지막에 가서 갈렙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이다. 그 세 군데 줄 그어놓으셨죠? 성실히. 아까 7절에 맨 끝에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 말씀이 있고 8절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7절 그렇게 했고 8절 했고 9절도 가보면요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런 말씀. 근데 그때 나이가 갈렙이 85세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85세인데도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 대단한 분이죠. 거기 보면 거기 한번 보세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이 산지란 말은 그때 여호수아가 보고 왔던 45년 전에 보고 왔던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요 좋은 땅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17장에 가보면 요셉 자손들은 왜 우리는 이런 걸 주냐, 여기는 뭐 산림 지역이다 나무들이 많고 여기는 철병가가 있고 바위가 있고 그렇게 불평을 했거든요. 17장에 가보면. 근데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무데나 좋다 이게. 아무데나 특별히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 남들이 갖기 싫어하는 그 땅을 내게 주시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 힘이 넉넉하니까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대단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환경이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좋은 환경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환경 주십시오. 내 앞길에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갈렙같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장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대. 아무데나. 하나님 아무데나 주시면 제가 그 땅을 내가 믿음으로 정복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개척입니다. 그게 개척이라니까요. 네. 개척 얘기가 나와드는데 요즘에는 교회 개척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합니다. 이 개척이라는 게요, 말 그대로 개척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은 개척 안 합니다. 개척한다는 소리를 거의 못 들어봤어요. 뭐 개척해도 오지도 않지만, 옛날하고 다르지만 이 개척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 다 개척했잖아요. 네, 다 개척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배고라 가면서 옛날에는 이런 홀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막았다니, 저도 그랬어요. 이만한 홀 얻어가지고 막아가지고 애기하고 살아야 되니까 방 하나 만들고 목양실 하나 만들고 그랬다니까요. 그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이런 데서요. 지금은 그런 개척을 안 한다고요. 우리는 갈렙 같은 그런 전투력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갈렙 같은 전투적 신앙. 전투력 있는 신앙. 요즘 성도들이 전투력이 없어요. 편한 데서, 그냥 다 되어진 데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회사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구비된, 모든 것이 다 정리된 그런 데 가서 편안하게 근무하려고 하는 거지, 어려운 데 가서 그렇게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무 조건을 따지잖아요. 4대 보험 들어줍니까? 뭐 급여는 얼마입니까? 시급은 얼마입니까?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러나 전투력이 있는 신앙인은 그런 거 잘 안 따집니다. 잘 안 따집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좋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전투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갈렙 같은 이런 전투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 드물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갈렙이 뭐 골라서 좋은 데 달라고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어디든지 좋아요. 뭐 안악자손이 있어도 좋아요. 철병거가 있어도 좋아요. 어디든 좋습니다.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뭐 나는 뭐 어떻게 보면 자신 있다 이거죠. 자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을 전투적 신앙으로 살아야 돼. 이 전투적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니란 것만 찾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개척하듯이 갈렙 같은 그런 믿음으로 전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후관리를 잘하면서 분배한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에도 흥분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좇았다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심지어는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성실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른 지파들은 물론 제비를 뽑았지만 좋은 것 얻기를 원했지만 85세나 되었던 갈렙은 어느 곳 좋으니, 어느 곳이라도 좋으니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고 본인이 올라가서 개척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전투적 신앙이 아니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것만 따지지 말게 하시고 좋은 조건, 좋은 환경만 따지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전투력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세워 전투적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